주일 대회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며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주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진리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 사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한 사건 안에서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임하셨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마지막으로 음성은 누가 들려주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동시에 협력하여 사역하시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누구의 영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창조 사역을 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 세상이 정확히 모양이 드러나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마치 닭이 계란을 품듯이 품으면서 온 세계를 휘어가면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에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주님이 재림하시고 온 세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우리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말세의 지말에 주님께서 누구를 부어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위로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져서 이 세상의 파묻힘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 2장 말씀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즉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부께서 하나님이심을 오늘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가 더 위대하고 아들이 약간 무능하고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개념은 성부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성자 하나님은 약간 기능이 못 미치고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원형 계시와 모형 계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원형 계시, 모형 계시.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형 계시, 모형 계시. 원형 계시는 원래 말씀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것을 빗대어서 모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이 개념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동양에서는 부자 유친이라고 하죠. 맞나요? 부자 유친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그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위의 개념이 아니라 두 분이 친밀하시다. 이런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자의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분이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이 일체 어떤 한 존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세 분이 다 인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소요리 문답을 많이 배우는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요리 문답 6번에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 위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몇 분이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할렐루야!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세 분이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이 동시에 한 본체를 공유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할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동시에 한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도 경배하고 성자 하나님도 경배하고 성령 하나님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세 분이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은 동시에 한 본체를
공유하시는 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과연 겸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걸까? 이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어떻게 사람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내려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는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 근처 중부 지역에 있는 요단강 근처까지 한참을 걸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 요한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물론 소중한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딘가? 근본적인 시작은 어딘가? 그것은 세례 요한을 세워서 세례를 베푸신 성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귀한 분이지만 그 사람을 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세례 요한을 세워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례를 받고 구원자에게 돌아오라는 이 세례를 베푸신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만 찔끔 받은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근본적으로 물에 푹 잠겼다가 누군가 끄집어 당겨서 그를 살려줍니다. 이렇듯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확 빠져가지고 십자가 안에 죽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가지고 다시 부활하고 의롭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례 제대로 안 받으면 구원 제대로 받았다고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세례를 베푸셔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는 세례 요한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오셔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끝까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세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게 되자 성경이 뭐라고 성령의 계시를 받은 성경 저자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한 계획과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계획과 뜻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맺는 것은 어떻게 맺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온전하게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시대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또 권위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올바라지지 않지만 또 권위가 많이 무너지는 시대가 현 시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세례를 받지 않게 되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저버린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 다윗과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명백한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끝까지 존중히 여긴 것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수차례 죽일 기회가 있었죠. 성경을 나온 것만 보게 되면 2번이 나옵니다. 2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말하지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2번씩이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함부로 치지 말라. 물론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틈만 나면 약간 이렇게 정신 나간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패주입니다. 거의 무너지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를 끝까지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되었고 가면 갈수록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봐서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통해가지고 울면서 너무 원통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입이 바들바들 떨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바들바들 떨리면서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제사장, 그 당시에 최고의, 지금으로 하면 최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기도하면서 입이 떨리는 그 한나를 보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술 좀 그만 마셔라.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여러분, 목회자가, 죄송하지만 얼마나 목회자가 영감이 없으면 자기 성도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가지고 술 좀 마시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한나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술 좀 마시지 말라, 이런 말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도 못 알아주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인이라 내 마음을 주님께 토한 것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 하는 사람이 저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인이라 내 마음이 원통한 것을 주님께 토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깨달죠.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깨달죠. 그다가 깨달아가지고 엘리가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제가 놀라운 게 엘리가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질 않아요. 이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일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타락의 길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져요. 그러니까 타락한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축복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입니까, 이거? 주님은 당신이 세운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축복해 줍니다.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가치 기준에 맞지 않고 나의 지금까지 경험에 좀 미숙하게 보이고 나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은 당신이 세운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긴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죠. 부부관계의 질서, 부자관계의 질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죠. 나라와 민족도 질서가 있죠. 정치에도 질서가 있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 우리를 무참하게 살해하거나 신앙을 무너뜨린다든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열렸다고 나옵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하늘이 열렸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보고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뭘까? 아니, 우리 지구가 이렇게 대기권이 있고 이렇게 막 우주가 있고 막 몇 층에 예를 들면 뭐 1층, 2층, 3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뭘까? 이 대기권이 뭐 쫙 갈라졌는가? 근데 이 대기권이 갈라진 걸 어떻게도 볼 수 있는가? 예,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궁금했어요. 하늘이 갈라진 게 도대체 뭐예요? 하늘이 갈라진 게 뭐야, 이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어떤 신비적 현상을 말씀하신 게 아니겠냐? 이렇게 답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좀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침노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하늘을 가르고 천국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되면 생명의 나라가 하늘을 가르고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멘 합시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게 되면 천국이 하늘을 가르고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기쁨과 생명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 이 생명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요? 맞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러라.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불러야 됩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 찾는 말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을 가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의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붙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합니다. 첫 번째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정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신나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빨리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를 죽이려 왔던 헤롯 왕은 주님께서 충을 보내가지고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더니 주님께서 생명의 나라를, 천국의 나라를 이 땅에 뚫고 지나오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냄받은 청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라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가지고 세운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지배하고 있는 이 하늘을 생명의 나라, 기쁨의 나라, 축복의 나라, 회복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멀리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히 여기셨기 때문임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가치관에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존중히 여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께서 축복과 경고를 함께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감사로 믿음으로 존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하늘이 갈리고 천국문이 열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은 닫아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과 건강과 생명의 문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두운 심령의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시사 영생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생명과 건강의 축복 함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